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삶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편히 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히 쉬었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잠 중에 어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이 내용이 꿈이 이제 두렵고 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을 주었는지 이제 성경은 그가 이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냐면은 바로 신의 계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의 이 꿈을 꾸는 그 순간의 시간이 아마도 그에게 신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꿈의 내용,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한 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번민에 빠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번민하였고 이 번민함으로 인해서 잠도 이룰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지혜자들을 이제 불러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제 꿈을 이야기해 줄 테니 내 꿈을 이제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에 함께 모였던 특별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에 한번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다니엘을 다시 불러들였고 결국 이 꿈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으신 9절과 28절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땅의 한 가운데에 이제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 자체가 아주 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의 양분과 또 햇빛과 또 물을 이제 공급받자 점점 나무가 더 커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무가 어디까지 도달했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하늘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하늘까지 자란 나무가 나무만 자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나무의 이 높이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잎도 무성해졌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리고 열매도 이 나무에 아주 많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생물들, 들짐승들도 또 새들도 함께 이 나무에 모여들었고 그 나무에서 이 모든 동물들이 이제 기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이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감시자가 이 성경은 이 거룩한 감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70인 번역에 보면은 이 거룩한 감시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아마도 학자들이 이 당시의 바벨론 문화에서의 어떤 신들의 메신저들은 아마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누구였냐?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굉장히 파괴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무 밑에 살아가던 모든 동식물들을 다 물러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결국 그 커다란 나무를 베어서 결국 아주 초라한 구루터기만 하나만 남았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준 이 꿈 그리고 이 해석, 이 이야기는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모든 나무,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이 꿈 속에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며,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란다는 그 특징을 우리가 볼 때 아마 나무에 자라는 특징을 아마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는 스스로 자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흙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햇빛이라는 거죠. 나무에게는 질이 좋고 양분이 풍부한 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죠. 이 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자라나기 위한 영양분을 공급할 것뿐만 아니라 나무가 커다랗게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크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흙이 또 필요하죠. 또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무에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나무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햇빛을 통해서 이 나무는
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흙과 또 물과 그리고 햇빛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나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가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무가 하하하, 나는 참 이렇게 잘나서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나무가 하늘까지 닿은 것을 봤다면 아마도 이 나무의 품종이 참 좋거나, 아니면 이 나무가 살아가는 너무 주위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무, 즉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그리고 내가 위대해서 이만큼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장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잘해서 이 모든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업적, 그 위대함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나무라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분이 필요하고, 그저 나무는 서 있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나무가 서 있는 그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죠. 서 있는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자랐다고 한다면 그거는 논리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인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흙과 물과 빛을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같이 우리도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 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지 않냐란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만나의 교훈은 오늘 이 나무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광야는 음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란 뜻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만나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막 만나가 내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막 하얀 것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지? 그런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흰설이 같이 고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진주 같은 모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슬처럼 이게 쌓여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특별히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급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이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거 이룬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만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의 정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나무의 꿈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듯 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맞아. 나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자와 손녀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성도님 중에 우리 자녀의 인생이 아직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해서 근심하여 걱정하여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무에 물과 빛과 모든 것을 공급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물과 빛과 또 충분한 흙을 제시할 것이고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도 그의 백성에게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또한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일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커다란 나무도, 하늘까지 닿은 나무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산이 큰 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힘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그 나무는 결국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그만큼 자랐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다. 여러분, 얼마나 나무가 높이 자랐으면 땅 끝에서도 보였겠습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높은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큰다고 생각한다면 잎사귀와 열매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살았고 또 먹이를 그 나무에서 얻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아마도 하늘까지 자란 그 나무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높게 자랐으니까 나는 아마도 죽지 않을 거다.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는 점점점 하늘을 넘어 그 높은 곳으로 더욱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온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은 그 나무에 기생하던 모든 생물들을 다 쫓아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커다란 나무, 하늘까지 그 닿은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은 것은 아주 초라한 구루터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 아주 높이 올라간 사람도, 그리고 세상에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 누구 아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 왕의 삶이 참으로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이전에도, 당시 왕자 시절에도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큰 강국이었던 아수르, 이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남부에 있던,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패권을 함께 쟁투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 느고, 이 느고가 북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별히 가글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봉에 서서 이 애국 군대를 다 물리쳐요. 결국 이 승리는 이 바벨론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큰 국가로 만드는 핵심의 전쟁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가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군사적으로만 완벽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의 업적이 지금에도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잡아간 많은 이민족을 도예로 동원해서 바벨론 각처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 성벽도 세우고 왕궁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고 대운하도 건설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벨론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정원 아시죠? 이 공중정원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요. 그가 그의 사랑하던 아내였던 아미티스를 위해서 고향 메드에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이 공중정원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바벨론 문명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바벨론 문명의 최고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함무라비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최고로 높아졌고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낮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번 꿈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7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 먹고 살게 됩니다. 한없이 높아져서 하늘까지 커져버린 그 나무가 하나님이 낮추시니 낮춰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주위에서도 또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 그리고 권력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을 못 넘는, 이런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죽음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없이 커져버린 느부갓네살도, 한없이 커져버린 그 나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함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힘과 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힘과 부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부럽고 참으로 높아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을까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저 높고 낮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가졌고 더 적게 가졌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갖는다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한다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도 신학 도서나 이런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일반 도서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책을 구입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무엇이 잘 팔리나 한번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베스트셀러를 이제 클릭을 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많은 사람들 책들을 읽는데 그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이 4권이 모두 다 뭐와 관련된 책이었냐면 돈과 관련된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2천만 원으로 50억 수익을 낸 투자 비법.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나의 첫 투자 수업.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 베스트셀러 10권 중에서 몇 권은 무슨 책이었냐면 만화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은 뭐였냐면 요즘에 최근에 유아 교육에 관련된 최고의 그 모모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책이 하나 있었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문학 지식을 위해 넓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책이 뭐였냐면 20위까지 넓히기에는 더 많아요. 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에 관련된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돈에 관련된 책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돈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뭘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들도 아마도 주식과 또 가상화폐, 또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더 높은 나무가 되고 싶은 거죠. 더 세상에서 더 커지고 싶었던 거죠. 저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뭐 가상화폐를 해야 한다, 뭐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주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을 이제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왜 이 다니엘만 해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나무가 있으니 커다란 나무가 되었고, 이 나무가 있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어떤 인문학 지식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 정도면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 이 수도에 불려들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꿈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다니엘은 해석을 했는데, 정확히 해석은 하지 못할지라도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19절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왜 번민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다니엘 마음속에 번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게 되면 이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해로운 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잘못 이야기한다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반역자로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문화는 절대적인 왕권, 왕이 아주 문화가 이 권력이 강했던 시절이죠. 그냥 왕이 한마디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기분을 안 좋게 한다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해석하기 어려웠더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혜자들이 왜 해석하지 못해서 생각한다면 그들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가 내가 해를 당하기 두려웠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지혜자들도 느부갓네살과 이 왕을 이 꿈과 같이 높은 나무, 하늘에 닿은 나무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번민하였지만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을 비교하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몇 절이냐면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3절 말씀 읽고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 전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조금 이 4장을 보실 때 좀 표시를 해둬도 좋은 게 뭐냐면, 이 4장은요 어떤 구조로 이어졌냐면 이 수미상관이라는 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3절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머리된 윗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절, 이 위에가 이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해요. 결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이 중반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았더니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리고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서 그 해몽을 들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해몽해 준 것처럼 7년 동안 이 고난의 삶을 산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늘까지 닿아버린 자신의 나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7년의 이 환란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그는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가장 위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당시에 이 다니엘서를 읽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계신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다시 이스라엘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음식에 문제가 있고 생존에 문제가 있었고 도적들이 그들을 계속 공격하려고 위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죠. 그들 백성들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리 너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가장 위대한 것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겨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혀지게 하고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다. 세상에 커져버린 나무 위에도 하나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